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조, 34조, 35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냐하면 온 개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로 불러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사님 행사 나옵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기에서 비롯되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 있는 종려나무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화단에는 잎이 이렇게 넓게 축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나무가 털같이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있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좀 작아가지고 그런 어떤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굉장히 크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열매도 있고 그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3년, 33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30세부터 33세까지의 3년의 그 예수님의 생활, 했던 것을 공생의 공적인 사역의 일을 했던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정말로 서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나 한다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원래는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그런 어떤 의문의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불로 그렇게 노골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조사처리위원으로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다니는 성도가 있고 정말 복을 주나 안 주는가 보자 이렇게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도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조사처리위원에 대해서 따라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다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올무를 넣고 예수님을 그렇게 빠뜨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할 때에 입성하시고자 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게 가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이 갈릴리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서 갈릴리와 또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른 지역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사역을 해도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이렇게 거는데 그들이 있는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게 가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입성하시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또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집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는 하면 한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을지언정 결국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은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할까요? 퍼포먼스죠.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떠들썩하게 그야말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소동하여 소동이 일어났다 이랬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원성이 소동하여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그야말로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퍼포먼스의 제목을 붙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그런 퍼포먼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환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전쟁에 승리한 장수와 함께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왕으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개선장군으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막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전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선장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퍼포먼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전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또 선지자로 오셨음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은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져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가 메어져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끌고 갈 때에 주인이 누가 쓰시겠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마을에 묶여있는 것도 아셨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것도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은 즉시 보낼 것도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때의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죠.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하지도 아니하고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상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져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곧 예수님이요. 말씀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자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되시며 말씀 자체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느낌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서 어떤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또 뒤에 가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직분을 그리고 원래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워졌던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로서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사도적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더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들 가운데 특히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와 누가는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해 놓은 약속해 놓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멍에를 내지 않은 그냥 나귀 새끼인데도 단순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멍에를 내지 않은 바로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도 또 11장 1절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을 때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고 할 때에 무엇에 대하여 전능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했죠. 그 약속을 이루시면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할 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걷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열심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그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 그것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게 되어지면 군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전쟁과 전혀 무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귀, 곧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진 것은 전쟁과 무관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함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가 바로 자범죄라. 그 죄는 두 종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아담의 후손님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고,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벽이 바로 죄의 장벽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외형적인 그런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잠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감사, 감격, 그래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알파고가 굉장히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데이터로,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장벽이 무너뜨려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혀져서 단절되어져서 잃어버린 평강을 먼저 맛보게 하고, 그 평강이 가정도 살리고, 그죠? 더 나아가서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바로 뭐냐,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죄가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있어서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미국이 전쟁에 이렇게 개입하고 하지만은 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행이 오게 되어지죠. 그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도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평강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평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부를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그나마 부패해져가고 썩어져가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방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정부를 허락하시지만은 국가를 허락하시지만은 진정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에 제사의 제도가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죄를 대속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이를 때, 죽음의 사자가 이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졌다. 넘어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방편, 어린 양의 피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완성 중에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실제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했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닌 한 번, 단회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회적.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과거의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은 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 때 과거의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 산 것이 그냥 한순간 어떤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다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든 못하든 그들이 다시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게 될 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건 그냥 그들이 지어내고 그냥 그 당시 감정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한 왕이 아니고,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료주의를 지키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동참하며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일주일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함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을 우리가 보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또 아직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전성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같이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